능력이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그를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2장과 오늘 살펴볼 23장 사이에는 대략 한 20년에서 2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사라, 아내의 사라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도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태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몇 살에 죽음을 맞이했느냐? 127세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127세를 읽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 권사님도, 신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며느리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127세까지 사셔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 지금 나오신 분은 우리 권사님 127세까지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여성이 죽임을 맞이했을 때 그 나이를 밝힌 경우는 없어요. 거의 사라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사랑하셨고 그 여인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끝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과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는 장사를 치르는 집에 방문했다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물론 그 당시의 현실을 따져보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해쪽 속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잠깐 피하여 왔다가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은 영원히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그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텐트 생활하는 겁니다. 장막집에 거한 것입니다. 임시처소죠. 여러분, 텐트는 임시처소입니다.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하면 텐트를 치고 지내고 한 이틀 지내다 다시 텐트를 걷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장막 텐트에 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본향인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나그네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들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안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개는 태양이 떠오르는과 동시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또한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갔냐? 이 잘못된 이단들이 이 용어를 써서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병도 고통도 해함도 슬픔도 미움도 시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취업을 했던 이주 노동자 중에 스리랑카 사람이 있었어요. 스리랑카. 그러니까 스리랑카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환율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그 돈을 계속 본국으로 송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스리랑카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부가 된 거예요. 갑부. 그냥 동네 땅 다 사고 막 좋은 집 사고 막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최고의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했는데 결국 그 본국으로 송금한 그 수고의 씨드, 그 씨앗이 자신을 거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최고의 거부가 되어서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송금을 해야 할까요? 국민은행에 할까요? 우리은행에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주일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의 모든 상급을 하나님 나라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쌓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하나님의 보물 상급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은 상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쌓은 상급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항상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은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송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송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통해서 상급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땅을 달라라고 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헷 족속들이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금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극존칭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 이방 땅에서 정착한다라는 것도 이방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 같은 나라의 농촌에서도 정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텃세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정착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정착해서 그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 땅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것도 부자 이민이 아니라 가난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큰 거부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 내 주여라고 칭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을까? 그의 인품, 그의 성품,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헷 족속들이 스스로 그를 존경하며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존중받을 수 있었을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헷 족속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헷 족속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느낀 거죠. 여러분, 그날 왕이 와서 항복을 합니다. 또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7개의 우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헷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갓 나오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흩어질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에게 어려움이 당하자 비로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가죠, 빌립 집사가. 그리고 각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헬라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헬라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 땅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 사도는 사울을 불러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 바나바는 사역에 가장 안성맞춤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하여 그를 데리고 와서 동역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뉴욕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나 성경이 아주 그냥 완곡한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 외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정확한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비로소 예수쟁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고 하는 그야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을 봐라 라고 그들을 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왜 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냐 라고 핀잔과 조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입니다. 이게 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쓰지만 아니에요. 무엇에 미쳐있는 사람, 제대로 미쳐있는 사람은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야 넌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에 미쳐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이죠. 제대로 미쳐있지 않으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넌 교회 나가긴 나가냐?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며? 이렇게 핀잔을 듣는 것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권사님이 오래된 친구를 하루는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권사님의 친구는. 근데 그 권사님 친구가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애가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가는 이야기를 나를 만나면 한 번도 하질 않니? 막 다른 사람들은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데 너는 권사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니? 라고 하는 말을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에 사로잡혀서 예수에 미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예수쟁이가 많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쟁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히 식어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여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뭐고 지금 다 위기입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목회자들도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지 않고 녹화했다가 그 녹화한 설교를 틀고 그 녹화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그게 정상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도 모릅니다. 왜?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흉내를 낼 뿐이지 예수에 미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영혼이 고갈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피폐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적당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나 영혼의 피폐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물을 먹지 아니하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조 식물은요, 물을 안 줘도 그냥 가만히 존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실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쟁이입니다.
항상 그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읽도록 하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헷 족속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표한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그들의 호의에 대한 경의, 감사함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일 싫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항상 1등을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답이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잘난 척을 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잘난 척을 하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지고 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일수록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했더니 잘 됐어. 내가 했더니 모든 일이 했어. 내가 했더니 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어. 내가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목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됐어요. 요즘에 좋은 일이 계속 많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네가 했다고? 이러시겠죠. 우리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겸손하여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님들도 이렇게 보면 다양하죠.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인정을 받느냐? 결국 겸손한 목회자예요. 똑똑한 척하는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압니다. 똑똑한지 똑똑하지 아닌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행하여 나갈 때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분한 대가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니 에브론이 뭐라고 이야기해? 아이고 대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용한 땅,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한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그래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에브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이야기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 땅값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250만 원이에요. 아니 맨 처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니 밭값까지 집어넣어서 필요 없어요. 밭은 400세겔이나 청구합니다. 참 치졸하죠.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에브론이 그 핵주 속에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골과 그 밭이 그 주에는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것처럼 했던 그 에브론이 은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협상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 돈을 지불합니다. 아마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는 장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장례 때도 보면 그 장례의 절차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어떤 돈을 요구하면 그냥 후손들이 그 장례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어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에브론이 원하는 대로 은 400세겔의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랄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들이 빼앗으면 그 빼앗긴 우물을 그대로 포기하고 돌아설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오른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아직 덜 풀리셨겠죠. 제 왼뺨도 따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겉옷도 필요하니까 세트로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 병정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리까지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 가자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가야 했어요. 그럴 때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는 겁니다. 심리면 4kg인가요? 몇 킬로인가요? 하여튼 저는 일을 잘 몰라서 하여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잘 사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 넌 참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면 너 바보냐? 너 바보야? 야 무슨 겉옷을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 이 바보야. 겉옷이 더 비싼데.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이 실패가 아니라 희생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낮아짐이 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사기 위해서 은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직 주어지지 아니었지만 이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여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부하게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에게 한두 가지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데도 그냥 저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분이 다른 분들보다 그렇게 부자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들보다 여유롭게 사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임하지 아니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님 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자녀들도 또 잘 됐습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5년 동안 그분에게 헌신과 수고의 눈물을 통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큼을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대가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